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구원으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신성과 인성을 겸하셨는데,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며 또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꾸짖기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능력도 행하신 것, 곧 인간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나타내신 것을 신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인성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의 몸에 나셨으며 피곤도 느끼셨고 또한 눈물도 흘리셨고 그리고 피도 흘리신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도 당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도 없고 또 감각이 없는 분이시지만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기독교를 사칭하고 있고 하는 그러한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고백이 없어요. 그들이 구원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정통적인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있으시다 할지라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육체로 계실 때에 바로 이와 같이 아무 때나 신성을 쓰시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때도 신성을 쓰심이 아니라 바로 육체로 당해야 할 모든 육체의 고통을 감내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신성을 쓰시거나 초월적인 능력을 사용하신 일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의 목적 자체가 나는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예수님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고 바로 인류를 위한, 남을 위한 대속의 죽음, 곧 공적인 신분의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개인적인 저주가 아니라 바로 다른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신 대속의 은혜라 하신 말씀.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자기 때문에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이나 고통이나 이 모든 것은 공적 죽음과 공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 사랑의 극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향하신 그 사랑의 절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얼마나 많은 그런 최고의 고통을 받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갈증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러한 정말 힘든 일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죠. 사람 중의 고통 가운데의 가장 큰 고통은 생리적인 고통인데, 생리적인 고통 가운데 기본적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갈증이요 목마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왜냐하면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의 그 태아는 물이 97%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생아는 77%, 어린아이는 70%, 성인은 60%, 노인은 50%의 그런 물로 형성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수분이 2%만 빠져나가도 갈증을 느끼게 되고 5%가 빠져나가면 혼수 상태가 되며 12%만 빠져나가도 바로 그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치명적인 순간이 오게 되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더라도 아주 동물들이 보면은 케냐나 탄자니아에 있는 그러한 동물들이 막 물이 대이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목숨을 걸고 악어도 있고 그런 맹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떼를 지어서 약 3,200km 정도를 1년에 단일인만큼 왜 움직여야 될까 하는 겁니다. 그런 다른 게 아니라 풀을 따라서 물을 얻으려고 그와 같이 다니고 그와 같이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대이동을 하게 되더라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 봤어도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목마름을 이기지 못하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버리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 가운데도 영국 병사들이 사막을 지날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갈증이 너무 많이 나고 있는데 그때의 사막에서 비춰지는 그런 그 햇빛에 비춰지는 신기루를 보고 물인 줄 알고 뛰어가서 막 물 가운데 첨벙거리며 뛰고 막 해서 거기에 있는 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정찰대가 와서 조사를 하면서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그 입속에는 모래로 가득하고 기도를 맞고 죽었더라 하는 거지요. 그게 물인 줄 알고 그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먹은 그들의 최후를 맞이하게 됐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품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열흘 만에 구출되어진 젊은 사람의 첫 번째 말이 물을 먹고 싶다, 콜라가 마시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이것을 가리켜서 심리학적으로는 욕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인생에 가지고 있는 이 갈증을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갈증도 있고 정서적인 갈증도 있고 영적 갈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진데 육체적인 갈증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저는 하나의 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많은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채워야 할 것이 있고 정서적으로도 채워야 할 것이 있고 또 영적으로도 채워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각각 가지고 있는 거기에 코드대로 그거를 거기에 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것은 육체적인 갈증과 같은 그릇이고 그리고 그것이 채워진다면 정서적으로 채우는 자기의 어떤 재미와 쾌락을 위해서 채워가고 사랑받기 원한 이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적인 그러한 그릇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아니하던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공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공백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채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욕구를 채우려고 사람들은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또 심지어는 그런 자극을 받기 위하여 마약도 하고 별의별 그런 일탈들을 일삼고 행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10년이 넘었습니다만 그 통계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점쟁이를 찾아가는데 그런 무속인이 10년 전만 하더라도 기독교 성직자의 10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그런 사람들보다는 교회에 대하여 이러네 저러네 하는 말들이 너무 많은 것이 참 안타까울 때가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왜 이런 데 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답답해서 공허해서 무언가를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뻥 뚫려 있는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는 말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도박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는 돈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가지고 있는 깊은 목마름 때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떤 것도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채우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신앙에 대한 것을 영적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정서적으로 채우려고 할 때는 그 속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안정,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것들을 채우려고 할 때는 많이 부딪히고 있는 그러한 영적 갈등들이 더 많아질 때에 거기에 많이 넘어지고 좌절되는 경우들도 있더라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마치 사탕을 많이 먹은 아이가 밥상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런 갈증들과 이런 것들로 많이 채워버리면 위장은 텅 비어 있는데도 밥을 거부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와도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 와도 외곽으로 도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있는 갈증과 세상에 있는 그런 배고픔으로 인하여 그것들로 채워져 있는, 곧 사탕으로 채워져 있는 헛배가 불러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채우고, 그리고 자기의 정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쾌락과 이런 재미로 채우려고 할 때에 교회 안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보더라는 거죠.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진수성찬을 먹고 헛배 불러서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결론적인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갈증을 느끼는 자, 저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채울 것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수로 그 영혼의 갈증을 채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아주 타는 목마름에 그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절규와 같은 그런 목소리를 내게 되신 겁니다. 이 가운데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응한다는 말은 성경을 성취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세상에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 가운데는 경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에도 성경이라는 경전이 있으니 기독교에도 고등 종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경전과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런 원칙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주나 그 사람에 대한 업적과 이런 것을 잘 체계화시켜서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고 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만들어낸 교리가 그걸 경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성경은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가 예언입니다. 그에 대하여 이러한 이가 올 것이라고 하는 32,500여 가지의 예언이 있고요. 두 번째가 그 예언을 성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그 성취되어진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구약에 32,500여 가지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이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야 그가 그리스도가 되고 메시아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난 건 베들레헴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그 모든 것이 갈릴리오, 또 모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의 태어나고 죽음까지도 전부가 다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고 행하셨고 죽으셨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가르쳐하고 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약속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왜 예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결론적인 것은 예수님의 목마름은 온 인류에 대한 목마름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우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강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신 이가 아니 목마르다고 할 이유가 있을까? 그분의 신성과 초월적인 능력을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갈급함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내 목마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채우리라, 내가 너희를 값없이 정말 생명수로 인도하고 너희를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아멘 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은 것 우리를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 우리로 바로 나음을 얻게 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거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냥 맞으신 게 아니고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너는 육에 물을 주지만은 나는 생명수의 물을 줄 것이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세상 것 마시고 그것들을 채울 때마다 다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로부터 그 갈증을 사모하고 그분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난케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원래 부요하신 분이지만 왜 가난하셨을까?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도 내가 목마르다 하셨을까?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 목말라 하는 그 모습에 대한 절규를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나 정말 어떤 재해로 인하여 물이 없을 때 목마르다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지옥의 소리 같지 않습니까? 아수라장이 되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에 목마르다, 물을 주세요 하는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도 이와 같이 목마름으로 말씀하고 있는 비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어요. 부자는 호화를 연락하면서 세상에서 목마름 없이 아주 세상 것들로 채웠지만은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이 땅에 있는 물을 정말 그런 것들에는 많은 부족함이 많았지만은 죽었을 때 그 흘러가는 생명수의 물을 먹고 마신 그런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 나사로가 죽습니다. 누구든지 죽어요. 누구에게? 천사들에게 받들려. 여러분과 저는 죽어도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도 죽어요. 장사됨에 그가 음부는 지옥을 말합니다.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땅에서는 남부럽지 않은 아쉬움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은 지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다른 목마름을 이거를 해결할 수 없어. 나사로의 손끝에 있는 물을 한 방울 찍어서라도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심한 목마름이 있는 그곳을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아멘,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멘,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수 샘가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갈증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이 영적 갈증을 자꾸 정서적 갈증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 영적 갈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 갈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주면서 엄마가 그럽니다. 엄마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좀 기다려 했더니 알았다고 얘기하고서 처음에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어느 순간인가 엄마가 늦게 옵니다. 갖고 놀다가 엄마 소리 지릅니다. 엄마가 불러도 대답 없으니까 엄마를 찾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야야 장난감 더 줄게, 다른 것들을 줘도 전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 마음속에 엄마가 돌아와야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거든요. 영원한 피조물, 영원한 믿음의 영적 존재들은 하나님 없이는 그 가운데의 평안과 채울 수 없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초청도 생명수 샘가로, 그 강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냐 그러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로 목말라 합니다. 어디 재밌는 거 없을까? 어디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세상에 목말라 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의 사람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다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권세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에 목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에 목말라 하지 말고, 명예에 목말라 하지 말고, 물질에, 쾌락에, 이런 것들에 목말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절실함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 절실함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는 진짜 영적 목마름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 가운데에 그는 자기가 임금으로서,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줄 아는 그때에도, 아니 그 이전에도 그의 고백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을 목말라 했어요. 시편 42편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는 일평생 정말 하나님을 갈망했고 갈급했던 사람이에요. 성전구를 울리고 나올 때에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성을 외치고 하는 그런 거, 야 바깥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내가 내 집에 오니까, 왕궁에 오니까 평안하다, 좋다 하고 그가 그 안에 와서 그 왕궁에 들어가서 거하고 쉬면서 거기에 내 침실을 갈망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을 내가 갈망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습니다. 얼마나 갈망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궁전에서 한날 문지기로 사는 것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는 이런 고백을 그에게 할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 것들에 목말라 하거든요.
그 목말라 한 그것들로 채우다 보니까 영혼은 줄여버리고 마른 겁니다. 왜? 세상의 헛배가 불러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믿으면 아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합니다.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 가운데는 생명수가 널려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는 목마른 자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과 은혜만 넘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헛된 목마름에 속지 말고 생명수를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다이빙 선수였다는 거예요. 그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도인의 말을 듣고 굉장히 호감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냐,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냐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어느 순간에 죄책감에 빠지게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인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 죄책감이 더해질까 봐 전도인도 피하고 멀리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도인에게 전화를 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관한 성경 구절을 줄 수 없겠니? 그러나 만나고 싶지는 않다. 성경 구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성경에 대하여 묵상하지만은 죄책감에서부터 해결되거나 구원을 받은 하나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그 안에 생기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큰 수영장을 공급받아서 거기에서 언제든지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다이빙대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옷을 벗고 올라가 그 가운데서 다이빙을 하면서 연습이라도 하기 위해서 그 위에 올라갔는데 그래도 그를 누르고 있는 그 죄책감과 그 압박이 너무나 심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즈음에 이제 물 쪽을 뒤로 하고 벽 쪽을 향해서 이제 다이빙하기 위해서 손을 쫙 폈는데 그 핀 모습이 달빛에 의하여 보여진 그 모습이 천장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달빛에 의해서도 거기에 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은 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두 손을 쫙 폈는데 거기에 벽에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자기에게 와 닿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 다이빙대에서 주저앉고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수영장에 불이 켜집니다. 알고 보니까 그 수영장 밑에는 물이 다 빠져 있는 상태였대요. 수리하기 위해서 수영장에 물을 다 빼고 수리하기 위해서 수리공이 왔다 갔다 점검을 할 때였다는 겁니다. 다이빙대에서 만약에 떨어졌더라면 그는 그 가운데에 박살이 나고 끝나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다이빙대 위에서도 그 순간에도 그림자만 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임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지고 있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다른 것들로 배부르지 말고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여러분 심령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채워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목마름이 우리에게 채워지게 하시고 주의 생명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